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그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구제하는 것에서 약간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이제 좀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12 제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뭐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일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들이 감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절 보시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은 수다면은 혹이라도 가능하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돕는 자. 그래서 그 돕는 자들에게 이 일을 이제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을 세웠는데 7집사 이름이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7집사를 세워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맡긴 이후에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임무는 주 임무가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오로지 무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해서 일할 자가 필요하죠. 물론 사도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일에 전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제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다 그렇게 말했는데 상당히 저도 좀 바쁜 것 같아서 좀 나쁜 목사에 속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니까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에 뺐어요. 이제 빼앗겼어요. 어떤 일 하느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날 그 시간을 빼앗김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사실은 빼앗기는 거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만큼 이제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란 건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제 피상적인 말씀만 읽고 그 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하는 말씀이 깊이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 그 은혜가 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시간을 내서 자기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이들의 시간을 되려 빼앗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던 것을 좀 생각이 나요. 아무쪼록 주의 일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가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 이제 어쩌면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을 보시면서 에베소 4장. 이제 늘 보던 말씀이지만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4장 11절에서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이제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 과거 옛날 성경 말씀이죠. 지금은 이르시되인데 그때는 뭐라고 해요? 가라사대 이렇게 쓴 생각나세요? 예, 가라사대. 근데 지금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가라사대를 쓸 때는 12절에 4장 12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이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제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옛날에는 하며로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이제 오역이죠. 잘못된 번역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기도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잘못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친 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어떻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은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도 그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구제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전부 다 이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안수하고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다. 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런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대적이 있었어요. 그 대적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뒤를 막 끝을 쳐요. 꼬리를 치듯이.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이기죠? 예, 전쟁이 이겨요. 근데 이제 모세가 힘이 떨어져 안 떨어져? 힘이 떨어지니 어떻게 계속 들고 있겠어요? 아무리 뭐 강철인가요? 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들어 올렸잖아요. 팔을. 아멘? 그 전쟁이 이긴 거죠. 모세 혼자 이긴 건가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함께 감당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그랬죠? 예, 자,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아니죠. 예, 3절에 형제자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에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 닮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결혼 대상자를 생각할 때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좋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좋다 하지만 거기서 넘어서서 뭐 해야 되냐면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성품이 좋아지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서서 안 좋은 성품으로 말해서 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누구 닮아간다고? 예수 닮은 성품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뭐 방언하고 여러 가지잖아요. 뭐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은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분별할 때는 은사로 분별한 게 아니고 뭘로 분별하죠? 뭘로 분별합니까? 열매로 분별합니다. 열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성품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를 진짜 분별하고 열매로 아는데 성령의 열매를 봐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 그들은 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평의 그런 마음, 서로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 여전도가 다 그런 여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죠. 특별히 이렇게 충성된 자들은 충성된 자들의 모습은 이제 일단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쩐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요. 세 번째,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이고, 또 성도는 뭐예요? 함께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분은 항상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서요. 집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잘 안 해요. 가만히 와가지고 다 일을 해놓고 갑니다. 이제 뭐 일을 다 하고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이제 많은 재정은 아니지만 또 재정도 자기가 가져와서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항상 말이 없어요. 말이 없지만은 또 일을 잘 해요. 그분을 보시면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다. 안정감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약물이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본이. 예, 항상 본이 되라.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자세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간 건 예수님이 우리 본이잖아요. 성경에서 누구를 닮으면 된다 그랬죠? 예수를 닮는 게 최고다 그랬죠. 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하는데 정말로 열심으로 충성스러운 본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냥 주의 일만 잘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항상 이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 7 집사가 기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들이 모든 성도들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집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라. 그때 이 7 집사가 뽑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도 은혜가 되고, 가족도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나라의 애구가 는 것이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이제 둘러있는 이웃들을 잘 섬겨서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깨끗한 자를 쓰셔요. 깨끗한 자.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귀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지만 그 주인은 어떤 그릇 쓴다고요? 예, 깨끗한 자를 쓰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 금그릇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금그릇 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 눈이 요새는 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안 볼 것을 보다가 참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저는 이제 촌놈이라 서울을 자주 안 올라가는데 서울 올라가서 지하철을 찾더니 세상에 지하철이 전부 다 화면이에요. 화면.
그 눈으로 이제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광고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요새는 엘리베이터만 타도 다 붙여놨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봐야 되잖아요, 요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눈 관리 잘못하면요, 이제 눈으로 안 좋은 것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참 깨끗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입을 관리를 잘해야죠. 입. 예, 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이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이제 그 안 좋은 비방이 많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아시겠죠?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항상 좋은 말씀 하시고, 아멘. 또 신앙적인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아파트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예? 교회 와서 남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교회 와도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교회만이라도 평안해야죠. 교회만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눈 잘못 관리하고 입 잘못 관리하면 나쁜 것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신명기 7장 26절 있을까요? 신명기 7장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같이 진멸하신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끗한 것이 되어 주님 앞에 쓰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겠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잘못된 것은 이제 끊어내고 좋은 것은 취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삶을 계속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꼭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 사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삶을 사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물론 교회만 나와서 한다는 것을 뭐 다 전제 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집에서라도 만약에 그런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방향타가 잡히고, 그럴 때 우리가 가능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게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너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요. 적군, 안악자손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복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분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속한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일까요? 예, 사랑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감겨져요. 그렇죠? 사랑하기만 해봐. 여러분, 자식 똥을 싸도 자식은 괜찮죠.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실수 많이 해도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야 다 덮어지죠.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우리 일곱 집사와 같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 거룩한 자, 사랑이 많은 자는 예수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어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과 훌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